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지팡이들이나 짐 보따리나 빵이나 돈도 취하지 말고 덧옷도 2벌 취하지 말라.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도시에서 나갈 때 너희 발에서 그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그들이 떠나서 고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에서 병을 고치더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거기 1절에 2절에 하나님의 왕국 거기다 비추십시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시대별로 다양한 형태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시대별로 구원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은혜의 복음, 즉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사도 직분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사도 직분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2가지 권능과 권위를 주십니다. 권능, 파워죠. 권위, authority를 주신 것이죠. 권능과 권위를 주시는 이유는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자녀로서 모든 법적 권위를 부여받게 되지만 여러분이 받은 권위를 실현할 권능이 없다면 그 권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이 동일하게 여러분을 다시 살리고 여러분에게 중생 즉 거듭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부활의 권능만이 여러분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목케 하는 것이죠. 거기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여러분은 이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5절 7절에서 똑같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잡고 마태복음 10장 5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잡고 마태복음 10장 5절 7절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자, 거기다는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하늘의 왕국. 아까 누가복음 9장 2절은 하나님의 왕국, 여기는 하늘의 왕국이죠. 차이점이 있죠. 제자들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하늘의 왕국, 하나님 왕국, 여러분들 구별하실 수 있으시죠? 하늘의 왕국은 The Kingdom of Heaven, 즉 문자적이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세워질 실제적인 왕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인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문 누가복음 9장에서 전파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왕국이었죠. 하나님의 왕국은 또 킹덤 오브 갓이죠.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구별하시죠?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 이해하시겠죠? 로마서 14장 17절인데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본문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방인과 사마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없으신 것이죠.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되면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리게 될 천년왕국에서는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한데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누가복음 9장 3, 4절 보십시오. 3, 4절에서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매일 필요한 것들, 즉 돈, 음식, 옷까지 묵을 곳을 얻으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대한 신약적 원칙은 고린도전서 9장 11,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 일이냐?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먹고 쓰고 입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5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절. 5절에 복음을 거절하는 도시를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은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 성읍의 유대인들을 향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발에 먼지를 떠는 것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이 아닌 유대인들만의 방식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발에 먼지를 떠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이죠. 마가복음 6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자, 다시 6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6절. 그들이 떠나서 고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에서 병을 고치더라.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죠. 신약에는 10개의 복음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들 복음이 무엇이고 세대별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선포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대에 따른 여러 복음들입니다. 시대에 따른 여러 복음들, 첫 번째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 디모데후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15절을 보면 디모데가 성경에 의해 양육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디모데의 어머니는 사라져버린 최초의 원본을 가지고 디모데를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가 읽고 공부한 성경은 원본을 복사한 복사본입니다. 그 복사본이 또 몇 번이나 복사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사본들도 모두 거룩하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의 어머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실행하도록 디모데를 훈육했던 것입니다. 디모데 또한 그 복사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최초의 원본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원본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원본을 복사한 복사본 그리고 모국어로 주어진 성경을 하나님께서 원본과 동일하게 영감을 불어넣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읽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린 최초의 원본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 소위 원본주의자들이죠. 원본주의자들은 성경의 영감성을 믿지 않는 아주 완고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사본에 영감을 주실 수 있다면 분명 번역에도 영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최초의 원본을 읽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사본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한국어로 모국어로 번역된 복사본을 읽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복사본이 가짜 성경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복사본에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6장 32절인데요.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르크에게 주니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그 책의 모든 말씀을 에레미야의 입에서 받아 그 안에 기록하고 그것들 외에도 그와 같은 말씀들을 거기에 많이 더하였더라. 네,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바룩이 나오는데 서기관 바룩은 소실되어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필사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말씀들을 첨가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필사한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들의 개인적인 특성, 개성이죠. 개성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도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인성과 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은 물론 성령님이시고 인성은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한 사람들은 각기 개성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개성을 인정하시고 그대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인데요.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는 4복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간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기술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공간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실제 일어났던 그대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영적으로 설명하는 복음서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제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추적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마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서를 썼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목적은 그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교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첫사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실은 이 복음서의 주제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인데요.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자,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한 사람으로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인간적 특성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러분들 그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 달란트 비유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달란트를 사용했죠.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달란트 대신 문화를 사용하죠. 그렇죠? 이방인의 화폐 단위인 문화로 바꿔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이긴 해도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독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리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침례인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됨과 탄생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출생 이후 있었던 현자들의 방문 같은 사건을 묘사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탄생 당시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만 십자가에서 회심한 강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철저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인 것이죠. 반면에 또한 요한복음은 특별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내용들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한 성경 기록 목적이 나와 있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다른 책과 다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공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창세기 1장 1절 이전까지 밝혀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죠? 예수님의 계보를 처음 태초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온 세상에 이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죠.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다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일지라도 읽고 공부할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그가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복사본에도 똑같이 영감을 불러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 넣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훈육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것으로 우리가 바르게 잡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보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바람과 큰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불이 왔는데 그것의 주변에 광채가 있었으며 그것의 한가운데 곧 그 불의 한가운데로부터 호박색을 띤 것 같은 것이 나오고 또 그것의 한가운데로부터 살아있는 내 창조본의 모습이 나오더라.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졌더라. 그들이 각각 내 얼굴을 가졌고 각각 내 날개를 가졌더라. 그들의 발은 고준 발이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더라. 그들이 빛나는 놋 같은 색깔로 빛을 내더라. 또 그들의 네 측면에 있는 그들의 날개들 밑에 사람의 손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 넷이 얼굴과 날개를 가졌는데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들이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며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가더라.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자, 본문은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룹이죠. 케루빔. 케루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룹. 우리는 이제 음역해서 그룹이라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위엄을 찬미하고 드높이고 있는 그룹의 역할이죠. 그룹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룹의 모습이 바로 사복음서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종종 유다지파의 사자로 불리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사자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계시록 5장 5절인데요.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동물들 중에서 소는 항상 열심히 일만 하고 죽을 때까지 인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순종적인 동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종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묘사하는 복음서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 혹은 송아지 복음으로 부르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주님의 신성보다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의 인성을 돋보이게 하는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 즉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누가복음이 세상 인간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룹들 중에 인간의 형상을 한 그룹이 있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영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영적인 내용들이라고 하면 하늘의 일들, 천상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수리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거기 그룹들 중에
독수리 얼굴이 있죠? 그렇습니다. 시대에 따른 여러 복음들, 두 번째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네.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에 받은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교회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오직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분의 장사되심 그리고 성경대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복음의 핵심 내용이 나와 있는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게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섞여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또 거룩해져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굳게 잡지 못한 사람들은 헛되이 믿은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으며 굳게 잡은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지 않고 즉 마음으로 믿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속에 굳게 잡고 있는 자의 여부에 따라 확실하게 구원받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고 간증하지 못한다면 또 복음을 들은 것이 언제였는지가 분명치 않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가 확실치 않다면 그는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믿고 구원받았던가를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구원받은 사건은 일생일대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그 충격의 강도, 구원받았을 때의 그 느낌의 강도는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둔감한 사람도 있죠. 둔감한 사람은 이제 서서히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 바로 아주 충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어떻게 믿었는가, 그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것이 조건이죠, 사실은.
이것에서 조금 변형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적인 조건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 예수님을 믿었고 주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인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부활하셨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 믿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던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침례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죠. 복음의 진리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침례로 구원받고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교회 목사는 사탄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악한 자인 것이죠.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지 않는 집단입니다. 그들은 영세, 즉 세례받아야 구원받는 것으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물침례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경대로 믿지 않는 집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지심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또한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서 숭배하라고 하지도 않는 마리아를 성모로 숭배하고 주님보다 더 높이고 있죠. 그들은 결코 성경대로 하는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한 번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부인하는 마귀 집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는 은혜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너무 건방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인데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나의 복음이라고 주장하죠. 디모데후서 2장 8절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 나의 복음은 뭐냐는 것이죠. 나의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주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외에 복음에 수반된 모든 계시들이 포함될 때 그것을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나의 복음은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외에 복음에 수반된 다른 계시들을 포함할 때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계시들, 복음에 수반된 계시들을 누구로부터 전수받은 것이에요? 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이죠.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말하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 외에 복음에 관계된 계시들을 전수받은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시대에 따른 여러 복음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것으로서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죠. 창세기 18장 18절인데요.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 곧 다윗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이방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 때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는 것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중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이방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고, 또 천년왕국에서 이방인들이 축복받는 것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장 2, 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을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통치 때 많은 이방 민족들이 축복받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시대에 따른 여러 복음들. 다섯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복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복음. 자,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는 안식입니다. 안식. 자, 이 복음은 민수기 13,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에게 가데스 바나에서 전파했던 복음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혀서 정탐을 했었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제거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는 그런 복음인 것이에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희망적인 그런 내용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단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피의 대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믿음 없음으로 인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대조시키면서 장차 안식에 들어갈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안식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안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땅에 관한 안식이죠.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영적인 안식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영적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인들은 어떠한 수고도 할 필요가 없죠. 죄인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흘리신 피를 신뢰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그 일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안식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안식은 은혜의 복음의 결과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안식을 얻은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 신실하게 사역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안식을 얻기 위해 하는 수고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두려움 없는 확신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본문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안식은 다른 종류의 안식입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죠.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보십시오. 그 밑에 히브리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 힘쓸지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식에 들어가는데 힘을 써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위가 수반되죠. 영적인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이 바로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두려워했던 그들의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의 조상들은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없었으므로 그곳을 점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 없는 거짓 복으로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고 그에 합당한 행위, 즉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격해 들어가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믿음 없는 본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은 민수기 13, 14장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제시되는 믿음은 행위를 동반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행위가 없으면 도중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믿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이 복음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식,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힘써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과거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죠.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으며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제시되었던 복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제시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한 보고를 하는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믿음을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6절 9절 말씀인데요.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렇죠? 자, 이 복음은 안식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마태복음에 제시되었던 왕국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백성들이 그 왕, 주 예수님,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구약 성경에 그들에게 예언되었던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세우신 그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임하셔서 팔레스타인 땅에 다윗의 보좌를 세우고 그분의 백성을 의로 다스리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왕국 복음이죠.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갔던 가나안 땅이 바로 그 안식의 땅입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에 그 땅에선 지속적인 전쟁이 있었지만 원래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있을 것이에요. 그들이 그들에게 제시되었던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고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합시키지 못한 믿음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파한 그 복음, 즉 가나안 땅을 공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안식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야 했고 그 거민을 모두 쫓아내는 명령에 따라 그들을 진멸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살려준 이방 민족들은 불씨가 돼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배도의 길로 인도했고 우상 숭배로 인도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안식의 땅에서 쫓겨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어때요? 어린 아이들까지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몰살돼 버린 것이죠. 이방인들의 침입에 의해서 자신들이 몰살돼 버린 것입니다. 자,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셨으나 그들이 다시 그 왕을 거절했고 그 후 다시 2000년이 지난 대환란 때 다시 왕국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팔레스타인 땅은 참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다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 히브리서 4장 9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바로 이 안식이 뭐예요? 한 안식이 바로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누리게 될 안식인 것이죠. 시대에 따른 여러 복음들, 여섯 번째죠. 다섯 번째군요. 그리스도께서 지하 낙원에 가셔서 죽어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신 복음. 그리스도께서 지하 낙원에 가셔서 죽어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신 복음. 베드로전서 4장 6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말씀하시죠? 네. 그렇다면 죽어있는 자들이란 누구냐는 것이죠. 복음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즉 죄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음이란 원래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미 구원받고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다시 전파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들이 아닌 다른 어떤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죽어있는 자들은 문자 그대로 죽어서 지하 어디엔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역하시는 동안에 지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갈보리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기 전까지 사흘낮 사흘밤 동안 어느 시점에 지하 세계에 내려가셔서 거기 어딘가에 있던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거기 그 땅의 낮은 부분, 죽어있는 자들이 있는 곳이 땅의 더 낮은 부분이죠. 땅 밑, 곧 지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하에 내려가셔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만 다녀오셨던 것이 아니라 고통의 장소라고 불리는 지옥에도 다녀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하 세계는 뭐가 있죠? 지옥이 있죠? 또 낙원이 있죠? 또 타타르수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바로 지옥과 낙원을 다 다녀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땅의 더 낮은 부분에 내려가셨을 때, 지하에 내려가셨을 때, 지하 세계에 내려가셨을 때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는 지옥에까지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담당하셨던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죄인들의 죄들을 그곳 지옥에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 죄들을 안전하게 또 완전하게 처리하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죄 없이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담당하셨던 우리의 모든 죄들은 지옥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들은 장차 불호수로 옮겨질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인데요.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지옥으로 옮겨 거기에 다 쏟아 놓으시고 지옥의 문들을 꼭 걸어 잠그셨습니다. 지옥의 죄들을 내려놓으신 다음 주님께서는 지옥 옆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을 만나신 이유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도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에요. 자, 그것을 잘 여러분들 체크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성들이 모르고 있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성들은 뭐만 알고 있었죠? 동물의 피의 대속만을 알고 있었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불완전하게 죄를 가리고 있던 그들의 대속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주님은 다시 세상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저주가 되셨고 죄가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베드로전서 4장 6절 다시 보십시오. 죽어있는 자들이란 바로 낙원에 가 있던 복음을 듣지 못했던 구약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직후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물론 구원받은 혼들이지만 주님께서 이처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자기들을 데리러 오실 때까지 낙원에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시대 동안 주님의 피의 대속을 통한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죽어서 그들의 혼이 일시적으로 낙원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데리러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낙원에 들리셔서 죽어있는 자들, 즉 구약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고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부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사로잡아 같이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10절이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 하셨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자, 구약 성도들의 죄는 뭐로 대속됐죠? 동물의 피로 대속됐죠. 동물의 피는 완전하게 하는 피가 아니죠. 불완전하게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인데요.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동물의 피로는 죄를 덮어줄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의 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전파하신 복음, 즉 주님의 피로 모든 죄가 제거되었다는 복음으로 인해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거룩한 셋째 하늘로 옮겨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바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시대에 따른 여러 복음들, 자 마지막 왕국복음입니다. 왕국복음, 마태복음 4장 17절 보세요. 마지막이 아니라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 왕국복음.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늘의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복음은 유대인의 왕께서 오셨고 유대인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한다면 다윗의 물리적 왕국과 영적인 나라를 그분에게 주시겠다는 복음입니다.
대환란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는 하늘의 왕국, 실제적인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이 결합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복음은 주님의 초림 때 전파되었고 또 대환란 때 다시 전파될 것이고 대환란 때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왕국의 이 복음. 이것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된다는 것이죠. 언제? 대환란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모세와 엘리야가 유대인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인 12지파에서 선별된 14만 4천 명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왕국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 왕국 복음의 내용은 이 왕국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다시 보십시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에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내용인 것이죠. 이 왕국 복음의 중요한 특징은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병자들이 치유되고 마귀들이 내쫓기는 표적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왕국 복음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고 무엇이 수반된다? 표적이 수반된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자, 그래서 초림 때에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왕국 복음을 전파할 때 병자들이 치유되었고 마귀들이 내어 쫓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주님의 왕되심과 그분이 다스리는 왕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왕국이 연기된 것입니다. 언제로 연기됐죠? 주님의 재림 후로 연기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환란 때, 즉 그분의 재림이 임박하고 그분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수립이 가까이 왔을 때 왕국 복음이 다시 전파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른 여러 복음들. 자, 마지막 7번째 영존하는 복음입니다. 계시록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영존하는 복음. 찾으셨나요? 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 복음은 천사가 전파하는 복음으로 바울이 전파한 은혜의 복음, 나의 복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이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 영존하는 복음은 주께서 대환란 때 땅에 남아서 끝까지 견뎌야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복음입니다.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 무엇이죠? 거기를 보세요.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경배하라. 그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경배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까지 땅에 남아서 천사가 전하는 이 영존하는 복음을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겠죠? 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과 권위를 주십니다. Power and authority를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은 권위라는 말이 뭐죠?
자기가 맡고 있는 지위나 직책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권위입니다. 권능은 그 권위에서 나오는 능력인 것이죠. 장차 여러분들을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유업을 받으며 관을 받고 보상을 받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것이죠? 그러나 작금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조차도 지키고 있지 않죠.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권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고린도후서 8장 18절입니다. 또 우리가 그와 더불어 그 형제를 보냈었는데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두루 칭찬을 받는 자요. 자, 성경에 복음으로 칭찬받는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단지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함께했던 실라가 그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긴 간에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복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두신 복음은 특정한 사람만이 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자, 그리스도인 각자는 화해의 말씀인 복음을 맡았고 화해의 사역을 하도록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가를 세상에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는 권위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주신 권위에 따른 권능을 사용해서 화해의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바로 작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빛을 발하는 것은 여러분이 화해의 직분을 수행했을 때, 즉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신실하고 진실된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